말씀 없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느헤미야 9:1-3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킹 제임스 흠정역과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Now in the 24th day of this month, the children of Israel were assembled with fasting and with sackcloth and earth upon them. And the seed of Israel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strangers and stood and confessed their sins and the iniquities of their fathers. And they stood up in their place and read in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eir God 1/4 part of the day, and another 4th part they confessed it and worshipped the Lord their God.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두 번째 달 첫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올해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의 달력에 의하면 가장 또 신성한 달이 7월 티시리월, 우리의 달력에 의하면 9월,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행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사흘 다음인 24일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되죠. 그 7월 24일에 그 축제의 절정인 날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겸비한 또 기도하는 자세가 그들에게 있어야 됐고 그들 스스로가 겸비한 자세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금식하고 또 절교할 것은 절교하고 회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하나를 경험하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나머지 일들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결과물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로 인도하는 말씀. 두 가지로 인도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을 하도록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많은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성기 집사님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전화를 주면서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렇게 참 쉬운 말씀이 아닌 또 민수기, 레위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제 맞춰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물론 또 다른 말씀도 읽지만 그러면서 저도 또 새롭게 느끼고 발견하고 보화를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주 정말 말씀의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혹 좀 이렇게 읽지 못했으면 그것을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해서 올 한해는 말씀을 가까이는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인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굵은 배를 입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금식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 행동,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깊은 애통과 자신의 무거운 마음과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먼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 여러분들, 먼지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발이고 가장 먼 것은 우리 머리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닥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재앙에 여호수아가 머리를 땅에 댄 것은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극도의 죄책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또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이 죄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머리를 땅에 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적인 높아짐과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고 낮아진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머리에
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흙을 뒤집어 쓰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자의 태도가, 참으로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죄를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금식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식사만 거르고 식사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굶는 그런 금식이 될 것입니다. 금식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금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겸허한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금식했다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일은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결혼들도 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이제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참으로 금식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끊을 거는 완전히 끊겠다 하는 이런 결단입니다. 지난날 저질러 온 이런 죄에 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이런 우리 신분에 걸맞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무리와 죄된 무리와 단호하게 절교해야 해서 이 사람들은 절교를 선포한 것입니다. 절교해야 할 사람들과 절교하지 못하고 또 끊어야 할 것들과 끊지 못하고 예배를 흉내내는 것은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이것은 종교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참 멋있게 차려입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예배에 우리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깨닫고 우리가 끊을 건 끊고, 그래서 예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2절에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이방인들과 절교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짓지 않는 자기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의 지은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모두 자복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자백할 때만이 하나님은 이 끊겨졌던 이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인 이 죄와 허물은 오직 하나님께 자복해야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멀리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조국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지금 살고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국 가운데 우리를 흩어서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땅 끝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참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할 때에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복하되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3절에 보니까 낮의 4분의 1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낮을 아침 시간부터 해가 떠오르는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낮이라고 하고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우리가 하다 보면 한 12시간으로 이렇게 낮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 12시간 중에 4분의 1 하면 3시간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를 자복하는 그들이었다고 지금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자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하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지난 금요일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될 땅에 들어가서 피살된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냥 범인이 누군지를 모를 때,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를 모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부터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골짜기로 가서 손을 씻으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오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복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제하여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과 조상들의 허물이 사함 받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지만 누가 이러한 참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가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피 흘린 죄가 너희 가운데서 이제 다 제어지는 이런 지침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죄가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말씀을 3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을 3시간 동안, 여러분들 3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들이 했던 일들 보면 3절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격리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는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첫 번째 바로 죄를 자복하게 하는 일, 두 번째는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규할 것은 끊어야 되고 자기의 죄와 잘못은 물론 조상의 죄와 허물을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산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백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닿지 않을 때는 내가 다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는지,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조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십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멈추거나 소홀히 한다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해주신 것들, 느끼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좀
그런 생동력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내가 경험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참 이렇게 예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제가 물론 침례교인이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신학대학이 없었고 침례신학대학이, 그래서 그렇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 채플 시간에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참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통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쭉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뭐 큰 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을 뻔한 그런 저건데 하나님 살았다. 물론 이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그런 것만 좋은 간증이 아니잖아요. 아무 사고 없었어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전 몇십 년 믿음 생활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간증 되겠습니까? 좀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백성들이 금식하며 절규하며 자복하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여서 간증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마다 참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배웠고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도전받은 대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
간증이 많아지는 풍성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고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며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읽으며 공부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여행 중에 계신 지체들 또 심히 연약한 약함과 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